찬송가 420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더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기고자 싸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야림에 올라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다가 실패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당시에 성막은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고요.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따로 보관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한 이래 사무엘 때까지 대부분 실로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종종 전쟁 났을 때 전쟁터로 옮겨지기도 했었는데, 이 사무엘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번 빼앗겼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궤는 7달 동안 블레셋 몇몇 도시를 이렇게 이동해 오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기닷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져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궤는 사울을 거쳐서 다윗 세대까지 무려 70년 이상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다음 첫 번째로 바로 계획한 일은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통치 기반과 중심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상징적인 그런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송을 계획하는 내용이 나오고, 5절에서 8절은 그 궤 이송을 실행하는,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까지 14절까지 말씀에서는 궤를 이동하다가 실패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궤 이송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송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온 군대 지휘관과 논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묻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소집하여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모임을 소집한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에 대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사울 때에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때까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다윗은 사울의 왕에 몰락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단절하였던 것 때문에 사울 왕이 몰락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다윗의 뜻에 함께 하겠다라고 동참합니다. 왕도 그렇고 지휘관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모두 한 뜻이 되었고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두 번째 단락에 가서 궤를 이송하는 일이 실행되는데요, 다윗은 온 백성들의 합의된 그 일, 언약궤를 이송하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들을 모으죠. 모으는데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여기서 성취되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죠. 6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기랏 여아림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이송해 오려고 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후손인 우사와 아히오입니다. 아히오가 각각 궤 옆과 앞에서 수레를 몰고 나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완전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 분위기에서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러한 사건이 탁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세 번째 단락에 가서 궤를 이송하는 것이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수레를 그때까지 잘 끌고 가던 소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미쳐 뛰는 겁니다. 옆에 있던 우사가 궤가 떨어질까 봐 급히 손으로 궤를 붙들었죠. 그때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즉시 그 우사가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신 심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축제 분위기였던 그곳에 일순간 소들이 뛰고 우사가 잡다가 죽고,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겠죠. 그러고 난 다음엔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그러고 난 다음엔 노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베레스는 페레츠, 돌파하다라는, 하나님께서 우사를 돌파해서 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온 백성이 보는 면전에서 직접 보게 되어 처음에는 다윗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곧이어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고 계획하였던 일이 망쳐진 것에 아마 분노가 일었던 것이겠죠. 우사는 거룩한 물건에 몸이 닿으면 죽는다는 말씀, 민수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리를 끼워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직접 운반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새수레에 싣고 운반한 거죠. 운송 방법이 잘못된 거죠.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방법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길 원하셨던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이송하던 그 계획을 딱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두려운 마음에 궤를 자신의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궤를 메어가게 했습니다. 아마도 우사의 죽음으로 다른 화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이방인에게 궤를 떠넘기고 잠시 지켜보기로 한 것 같아 보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그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그 석 달 기간 동안 마음을 끙끙 앓았겠죠. 그런데 그 기간이 자신이 계획했던 일이 예상치 않았던 사고가 났던 것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했던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인지 되새겨보면서 아마 깊이 기도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그런데 복이 임하는 것을 지켜본 다윗은 아마 자신의 원래 계획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다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때 우리가 부주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깜빡하고 진행하다가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죠. 다윗의 처음 의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통치 기반을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잡고 그 의도에 따라 언약궤를 옮기려는,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좋은 의도요, 정말 좋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지휘관들을 비롯해서 보면 온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탁 통합시켜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도 정말 잘했죠.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셔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번거로울 수도 있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궤를 힘들게 사람의 어깨에 메고 가는 것보다 아주 멋지고 화려한 수레를 준비해서 아주 멋진 퍼레이드를 벌이면 일도 더 수월하고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보는 사람에게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죠. 요즘 같으면 어느 세월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고리타분한 방법으로 그런 일을 진행하긴 하고 아주 답답해할 게 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고리타분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죠. 왜 저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왜 굳이 저렇게 하냐고, 교회 봉사하는 일 할 때도 그렇게 답답할 때가 많고, 헌금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행사할 때 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진행해야 하나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려는 일들, 계획들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참 많을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답답해도 묵묵히 해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행하려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보면 미련해 보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방법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